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번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예배가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물론 극동방송에도 방송 나오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다시 한번 봅니다. 은혜를 다시 받으려 보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잘 웃고 있나를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웃지 않으시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듯이 기쁨 충만 얼굴로, 자, 오늘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말씀 앞부분 말씀을 나누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 말씀은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본질이 뭔지,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지를 좀 생각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를, 나는 정말 잘 믿고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 이것을 본인이 믿음이 굉장히 좋아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 교회의 문화, 또 그 교회의 행정이라든지 때마다 절기마다 뭐 하는지 다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나름 슬기로운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 참여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면 그 익숙함이 내가 마치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 생활의 익숙함이 곧 나의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한 기적을 경험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치유를 경험하는 이런 역사들, 특별히 이 본문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다음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세다 들판 근처에 모여서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식사 때 식사를 못하고 있었을 때,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 기도하시고 나눠줬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경험했다는 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체험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26절에 여기 예수님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이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평가하기를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는 떡 먹고 배부른 이유 때문에 온 거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또 주님 찾으면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라 엄청나게 더 많은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봐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눈과 귀가 열려져서 오늘 주님 꼭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이 뭔가 좀 고민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 6장의 이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좀 굉장히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 고민이 여러분들께 좀 잘 전달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는지 여러분 믿음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기에 떡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22절부터 쭉 나온 말씀 보면 예수님이 베세다 들판 근처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거기 있었던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해서 봅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목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야, 저분을 따라가면 앞으로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 동선을 살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고 예수님은 안 가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예수님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다시 배를 타고 아마 가버나움 근처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겁니다.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들이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 평가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나를 찾아오니는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교회만 가면 예수님만 믿으면 배불리 먹고 산다더라. 그게 영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채워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희 집 애들이 이제는 많이 컸는데요, 어렸을 때 제가 교회에서 이제 한참 일 보다가 퇴근 시간이 가까우면 저도 퇴근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전화가 옵니다. 아빠, 집에 올 때 아이스크림 사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집에 가다 보면 또 애들이 그 말이 또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또 마트에 들려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집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주로 띵동 안 누르고 그냥 열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애들이 쪼로로 쫓아와서 제 얼굴을 안 쳐다봅니다. 제 손에 들려져 있는 아이스크림을 쳐다봅니다. 그냥 귀여운 마음으로 아이고 그래 하고 주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그 필요, 우리의 그 영적인 갈급함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 손만 쳐다보는 믿음, 그것은 떡 먹고 배부른 이유 때문에 주님 찾아온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 여기 지금 이 가버나움 근처까지 찾아왔던 그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굉장히 기특한 질문을 합니다. 28절, 29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찾아온 것도 기특한데 찾아와서 하는 질문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뭐든지 할 테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자기 물어보시면 제가 엎어드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중심을 아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 먹고 배불렀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뭔가 내가 많은 일을 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라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면서 주님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중심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교파마다, 어떤 선교단체마다 약간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봉사와 사역을 많이 강조한 곳도 있고, 기도, 많은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교회의 중심은 일이 아닙니다. 행사나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일 많은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사람은 없고, 그리고 그것보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면 여러분 차라리 그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사역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신 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맛있는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얼마나 수고 봉사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데 더 초점 맞춰야 돼요. 여러분 안 되면 점심시간에 전교인 다 김밥 먹어도 괜찮아요.
자, 김밥은 다 하이분식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죠?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그 표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지금 들판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굉장히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왔잖아요. 좀 더 기대하고 온 거예요. 자,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신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의 기적, 그거보다 더 엄청난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거 필요 없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떡 먹고 배부른 이로 왔잖아요. 더 큰 기적을 기대하고 나는데 아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떡이란 말은 결국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찾아온 무리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거 번지수 잘못 짚었네.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 그 이후에 더 엄청난 것을 기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의 얘기는 생명의 떡 얘기하시고 심지어 그 떡을 주시지도 않으면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분을 따라다니고 이분을 믿기 시작하면 단순히 이 배고픔만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자,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이 다시는 줄이지 않는 그 영적인 굉장한 풍족함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그 무리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굉장히 착실하게 잘 하시는 분도 있고요. 중간에 신앙생활 낙심해서 실족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엄청난 표적에 해당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딱 그 순간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주님 믿으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채워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 하나도 안 채워줘서 하나님 사랑 없다 그러면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가 혹시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주님 되십니다.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해결해주지 않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 좀 많이 안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못 알아먹습니다. 자, 여기 왔던 사람들 중에서 갈릴리 지방 출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 말하냐면 42절에 이르되 이런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저기 나사렛 아는데 저 사람 요셉 아들 아니가,
우리가 그 부모도 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 말하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말이 걸림이 돼서 전연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들을 때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다 알고 있다. 여러분들 그런 교만을 버리셔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주님 알고 배우는 일에 여러분들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7번째 엔스쿨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따가 우리 팀장님, 훈련팀장 오셔서 주시면 이름 쓰시면 됩니다. 오늘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가입도 같이 하시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선한 열심을 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도 예수님이 이 말을 찾아온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번에 예수님이 굉장히 세게 얘기하십니다. 바로 뭐라 말씀하시냐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른 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마치 사람들 내쫓듯이 굉장히 세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떡 먹고 배부른 이유로 와서 또 떡 주고 먹을 것 잔뜩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예수님 당신이 하늘의 생명의 떡이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떡을 주지도 않고 당신이 생명의 떡이란 말씀하시면 이번에 하는 말은 이 떡은 생명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 살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살이라 번역이 원래는 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53절부터 쭉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게 여러분 성경을 굉장히 점잖게 번역해 놓으니까 실감이 안 나겠지만 예수님의 이 몸을 살을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음료처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은 아무도 없죠. 집에 냉장고에 오면 뭐 소피, 뭐 돼지피 이런 거 음료수 드신 분 없잖아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버금간 얘기를 하셨어요.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마셔야 내가 그 안에 가고 그도 내 안에 간다고. 이게 생명 있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까?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면 굉장한 독특한 표현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그분의 그 희생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내가 통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러시아에서 이사야 선교사님 사역하시잖아요. 선교사님 계신 곳에서 조금만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역사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는데 여러분 1909년도에 안중근 우리 선생님과 11분 총 12명입니다. 희한하다. 딱 12명입니다. 예수님 12제자처럼 이분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단지 동맹을 했습니다. 단지 동맹이 뭐냐면 왼손의 4번째 손가락 한마디를 자르면서 그리고는 태극기에다가 혈서를 썼습니다. 대한독립만세라고. 그러면서 거기 뭐 안중근 선생님이나 우리 최재형 선생 같은 이런 분들이 혈서를 쓰면서 독립을 위해서 서로 의기투합한 거죠. 만약 여러분들 요즘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끔찍할 겁니다. 손가락 자르고 혈서 썼다 그러니까. 서로 피를 나누면서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서도 배신하지 않고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각오를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그냥 여러분들 나 믿어요, 나 믿는다니까요. 자꾸 믿는데 교회만 가면 나보고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말로만 믿는다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듯이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따라가는 길에 자기 인생 걸고 생명 걸고 주와 동행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슬기로운 신앙생활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목양하는 목회자의 살과 피를 여러분들 뜯어 마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들 우리 목자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저와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 많이 찾아가시고 괴롭히셔야 됩니다. 그분들의 살과 피를 뜯어 먹으면서 그러면서 함께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회 기간을 계산해보니까 저도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25년 사역을 했더라고요. 담임 목회 20년 차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역하면서 지금도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면 책상에 앉아서 성경 읽으면서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저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 나눈 시간이 저는 제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갑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농부시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새가 와서 그 말씀을 훔쳐갑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우리 믿음이 깊지 않아요.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조그만 시험과 어려움이 오면 다 엎어져 버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마시는 신앙생활에 너무 게을렀고 열심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몸부림치시면서 애쓰셔야 여러분 거기에 생명력 있는 믿음이 부어집니다. 여러분들 사실 알고 보면 이 믿어진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 설교를 한참 하시면 표정 보면 알잖아. 이게 설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여러분 표정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표정 딱 보니까 아이고 다 이 말에 은혜 못 받구나.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야 이 말씀 이해할 수 있습니다.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냥 되는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야 가능한 겁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오신 분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내가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얕지만 주님 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안타깝게 떡 먹고 배부른 이유로 찾아온 이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갔으면 좋겠는데 뭐라 말씀하냐면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 피드백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달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항상 희망을 가집니다. 예수님께 사실 설교도 참 재미없었구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원래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농담도 안 먹게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만 풀어서 시간 때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채찍으로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면서 칼로 찌르듯이 회개하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게 생명양식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듯이 그렇게 먹어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설교가 딱 끝나니까 무리들이 다 슬그머니 한 사람 한 사람 다 없어지고 결국에는 12제자만 남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보시면서 묻습니다. 67절 9절 예수께서 12제자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가니까 12제자까지 가버리면 안 됐잖아요. 솔직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설교 다 이해 못했어요. 그래도 그 중에 대표로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베드로도 이 얘기 다 이해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신락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주님 안 떠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 말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 주님 품 떠나지 않으면서 끝까지 이 길을 가다 보면 우리 믿음이 어느 순간 훌쩍 자라는 순간도 다가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무엇입니까?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떡 먹고 배부른 이유 때문에 찾는 그런 믿음 아니라 주님 손만 쳐다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영국에 5살 먹은 한 소년이 예배 시간에 헌금을 했는데 1페니를 헌금했답니다. 제가 1페니가 얼마인가 싶어서 지금 환율로 계산하니까 20원입니다. 봉투에다가 뭐라 썼냐면 성경책을 꼭 인도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인도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했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기특한데 성경을 사기엔 돈이 모자라죠. 목사님이 여기다 돈을 보태서 인도 계신 선교사님에게 수송을 해서 정말 성경책이 없는 곳에 이거 좀 보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성경책 한 권을 인도로 보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목사님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인도를 방문하게 되어서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20년 전에 어떤 선교사님 와서 우리 마을에 이 성경책 한 권을 두고 갔는데 우리 지역 사람들이 성경 읽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목사님이 그 성경 앞표지를 열었는데 그 표지에 바로 20년 전에 헌금했던 그 소년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의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다가오고 세상의 정치, 세상의 경제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 앞에서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버리고 세상 향해서 가겠냐라고 물으신다면 분명히 대답하셔야 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 버리셔야 돼요. 껍데기만 화려한 종교인으로 살지 않고 속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경험하고 그리고 이 생명을 지키는 믿음을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살을 뜯어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시대에 정말 생명의 양식을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얻으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 하나, 그 누가 주의 자비다 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되네. 아름다우시마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은 그릇이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릇이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자, 우리 손을 들고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복이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막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이 무덤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한 표현. 사막이 무너졌도다. 사막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릇이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릇이 주께 구원했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는 아낌없이 내어주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며 주와 연합하며 주면 안에 살아가기를 고백한 그 심령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